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라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항은 조그마한 지방의 소도시인데요, 예상외로 대형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대구에서 보기 어려운 대형 교회가 포항에 아마 한 너댓 개 정도 되지 싶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갑자기 도시가 팽창하면서 교회도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몰려왔는데요, 오신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름 있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아마 큰 교회로 몰려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의 권위가 말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포항의 어떤 교회, 큰 교회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출근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까만 양복을 입고 양쪽에 줄을 탁 서서요 깍듯이 인사를 한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도 우습기도 하고요, 야, 그 무슨 깍두기 부대냐 이랬더니, 그런 걸 우습게 여기고 참 해서 안 될 짓이라는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그게 교인들은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멋있다 이런다네요. 나는 그 교회 목사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장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도 이해가 안 돼요. 방송에서 본 겁니다마는 목사님이 사택을 출발해가 교회까지 가는데요, 사택에서 목사님 지금 출발하십니다, 현관 나가십니다, 어디 대문 나갔습니다, 이거 일일이 보고하고 교회에서 그걸 보고받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목사의 권위요 목사의 카리스마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이면서도 동시에요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이었을까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들과 목회자로서의 바울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첫째요, 바울은 정말 사심없는 목회자이었습니다. 뭐 말 하나마나 중요한 것 마찬가지겠지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요, 심지어 사생활이야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의 목사들은요 사생활을 감추거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조직적으로 덮어주는 일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형 교회 목사들은 일반 성도들과의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전화번호도 몰라요, 어디에 사시는지도 몰라요. 그냥 신비 속의 인물이 되는 거죠. 흔히 정치에서 듣는 말 중에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런 말 있죠.
이게 인간의 속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사생활이 베일에 쌓여 있는 인간은요,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를 과도하게 위대한 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그 몇몇 분들 있잖아요. 한때는 참 신비로운 위대한 지도자이었어요.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대단한 분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민낯이 드러나니까 야, 정말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못하잖아.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한 인간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사심 없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맙시다. 전부 다 그렇겠지 뭐 이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왜요? 좋은 예가 여기 있으니까요. 바울은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자기 생각이나 불순한 의도를 넣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점에서 깨끗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사생활이 다 드러나도 깨끗한 목회자이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대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개인적인 욕심도 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에 그릴 것이 없을 정도로 진심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듯이 했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참 무서운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미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러죠.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로 가십시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에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만 의미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남의 말을 꼭 뒤집어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쓰고 이 글 뒤에 무슨 다른 저희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은 어떤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뒤집어 봐야 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때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숨겨진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저런 의도를 깔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거죠. 대신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13절 그 뒷부분부터 다시 볼게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너희가 우리를 잘 몰랐다는 뜻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진짜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가 우리를 잘 모르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됐으면 하는 것, 이것만은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고 사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래,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요, 내가 사도가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홍 목사의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일까요? 모든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바울은 사심 없이 성도들을 돌본 목회자였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정말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단락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예정했다가 사실은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결코 경솔하게 처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할 계획이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계획이 바뀐 겁니다. 계획이 바뀌었지만 절대로 가볍게 처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짐작컨대 사도 직분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려고 일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실패하고 쫓겨 나왔습니다. 쫓겨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요, 곧 다시 오겠다고 공언을 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대적자들이요, 그것 보라면서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돌아오겠다 해놓고 돌아왔어야 할 것인지 양심에 쫄리는지 어쨌든지 못 오지 않느냐라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진지하게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무겁게 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요, 목사 위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죠. 아니,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했으면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지켜야지. 그런데 위임 목사 안수까지 다 해놔놓고 난데요, 떠나고 싶을 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한다, 위임 목사 안수를 한다, 이럴 때에 이걸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목사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떠나고 싶으면요, 훌 떠날 것 같으면 진짜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요, 예 했으면 예 하는 거지, 이 말입니다. 이걸 표현을 바꾸면요,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런 의미입니다. 안 그러려고 하거든 말을 아예 하지를 말든지. 바울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심지가 굳은 분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죽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기도하면서도 끝내 그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한두 번 왔던 그 포르투갈에 선교사로 있던 강병호 목사 있죠. 포르투갈 간 지가 이제 한 40년이 다 됐는지 그럴 겁니다. 선교를 그렇게 아이들 말 맞다나 삐까번쩍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약촌을 돌면서요, 마약이 찌들어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느라고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심하고 돌았으면 이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지냈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어느 날 문득 이 고생 그만두고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들었답니다. 그래서 떠날 계획을 세웠다가 떠나지 못한 사연을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사모님 신장 때문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느라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신장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6개월마다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 6개월마다 들어옵니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요, 이제는 조기 은퇴를 하든지 한국으로 들어오든지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라도 와 있어라. 그래야 병원 다니기도 수월찮느냐. 우리가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오라 하는 이유도 참 재밌어요. 일본에는 브라질의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 쓰시는지 아시죠? 브라질 사람들이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러니 포르투갈에서 평생 선교했던 분이 이 일본에 와 있는 브라질 사람들의 교회를 맡으면 그 전도하고 가르치기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분이 옆에서 권하고 친구들 그렇게 권하면 그래 알았다 해볼게 이러면 또 포르투갈로 돌아갑니다. 정리하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현장에만 가보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자기 뒤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왔고 뭐 은퇴해야 될 나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한번 하기로 했으면 도중에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게 신실한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요, 좀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을 상대로 하면 참 실망하기 쉽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경우나 아니면요, 함부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바울이 실망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자기가 세우고 가르친 제자들이 스승을 부정하고 난리를 쳤는데요, 자기가 세운 장로들이요,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고 자기 교회 장로를 보고 배신자라고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장로 임직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했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요, 내가 세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도고 이고 아니고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대들이 나의 자랑이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성도이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이것만은 알아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2번 가기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만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를 만나는 것이나 성도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오늘날 대형교회에 많은 성도들은요, 억지로 참석을 해서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 그 자체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은혜를 고린도 교회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것을 교회의 대표가 직접 가지고 가기를 바라는 것과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요. 이런 일을 하면서 육체를 조작하는 것은요,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해놓고 아니라 했는,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라는 것은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혹은 금방 아니라고 말하는, 말을 바꾸는 일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함부로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했다는 것은 한번 예했으면 반드시 예했지, 예해놓고 말 바꿔서 아니라고 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는 어떠한 오해도 갈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21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고 기름을 부으셨고 인을 치셨고 성령을 주신 우리 사이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못된 짓을 함께한 사람 사이일수록 친하다 그래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것과 못된 짓을 함께 한 사이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친밀한 사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은 우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견고케 하심은 믿음에 대한 보증이고 기름을 부으심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을 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인데 우리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겠느냐. 세 번째로요, 바울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이었습니다. 고린도에 가겠다고 하고서 가지 아니한 것 때문에 길게 변명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너희를 아끼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때 급하게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요, 반드시 치리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믿음의 주관자가 됩니다. 오히려 다음 기회로 미룸으로써 성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준 셈이 되었습니다. 2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이겠지만 벌하는 목적조차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쫓아내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진리는요, 사람을,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판정이 나기도 하고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이렇게 치리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굳이 고린도에 가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함부로 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슴이 따뜻한 목회자이었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목회자는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는 목회자가 적지 않습니다. 아니, 자칫하면요, 자연스럽게 군림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사도의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가슴이 따뜻한 목회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의 표본이나 마찬가지죠. 급하게 다시 고린도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믿음의 주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징계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고 기다림으로 문제가 잘 해결된 모양입니다.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24절 그 제일 끝에 있는 말이 답입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섰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급히 가서 징계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것을 확신한다. 야, 이건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라는 것이요, 아니 우리 형제지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형제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라는 것. 물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다고요? 마음에 좀 안 맞는다고요? 형제라면 그렇게 쉽게 갈라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말씀동산교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말의 의미를. 저도 처음엔 잘 몰랐으니까요. 말씀동산, 이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 이퀄 동산, 말씀의 동산,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 교회를 이름을 처음 지을 때의 의미, 지금도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과 동산, 별개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교회, 그러면서 동시에 또요,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이런 뜻에서 이게 말씀 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가 말씀과 교제를 중요시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사소한 일로 정말 갈라서거나 싸울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그 모든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 위에 선 것,
한 형제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나 부모 자식 간에는요, 온갖 미운정이 다 들어서 죽겠다고 앓아대면서도 사실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모녀간에 주의하세요. 모자지간은 그렇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모녀관계는 왜 그렇게 복잡하고 한지요. 지난주에 추석에 가가지고도요, 예를 들면 60 먹은 딸과 90 먹은 엄마 사이에 죽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게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이성이라는 말이 있죠. 뭘 좀 아는 사람은요, 대체로 좀 차가워요. 여러분, 바울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목회자였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마 목사가 닮아야 할 사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들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성도들도 다 닮아야 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목사도 바울의 이런 점을 닮고 성도도 바울의 이런 점을 닮아 간다면요, 우리 교회가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말씀과 동산이라는 두 가지 꿈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찬송드립시다. 325장입니다.